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무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주셔서 이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진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능력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루 종일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Are you happy? 예,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예, 서로 자유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참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잠언서 1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성들에게는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는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자를 유혹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아담을 유혹해봤자 별로 나중에 하와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다음에 바로 아담은 직박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남자들이 잘 안 움직여주셔서 우리 여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결의하고 지난해 이렇게 기독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 여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 관련된 성경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발족된 이스라엘 선교회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소식을 공포하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아까 김인식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날개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먼 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만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이 소식을 전파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이런 자매님을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영향을 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정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만 변할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다 남편분들과 또 모든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꼭 행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보니까 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놓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키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2장 32절 보니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우두머리 목사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지만 한 번만 더 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화과 비유가 나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짓밟은 이후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짓밟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반만 이스라엘 영으로 돌아오고 반은 요르단에 속해서 여전히 짓밟힌 상태였는데, 1967년 6.1 전쟁 때 나머지 반이 이스라엘에 속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속해지는 회복이 일어났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시절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확실하게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나더 슈퍼 사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까 닥터 브라운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이 지극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인이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2018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보고에 의하면 87만 1000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만 명, 아까 어떤 분은 4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5만 명도 얘기하는데 어쨌건 3만에서 5만 명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남미, 기타 지역을 합하면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보고를 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여러분 1967년 그때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67년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몇 명이나 될까요? Guess. 예? 얼마?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 그래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어요? 예, 2,000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0명이었는데 불과 50년 사이에 100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인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또 다른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인은 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인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 때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앞서가며 내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 속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물론 강조하지만 국가의 구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 열방 나라들 그래서 뭐 미얀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애들 부르듯이 인간 부르듯이 열국들을 막 불렀잖아요. 모아바, 암모나, 두로야, 시도나, 그 나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 그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국가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구원받는 국가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개인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물론 나라도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한 또 다른 사인을 주신 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sheep nation, goat nation, 민족을 모았어요. 그리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족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심판의 기준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예수님의 형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형제. 한국 사람 보고 내 형제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해갖고 결국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잘해서 상급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거절하고 잘못해갖고 영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에서 3장 2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요사박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으며, 여기 신문하다는 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요 bring judgment입니다.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의 준거가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땅 예루살렘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국가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정 갈망하신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월 헨리 그루버 목사님께서 신앙기에 이런 글을 기고하셨어요. 저는 이런 글을 기고한 거를 이렇게 많이 못 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이요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는 망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막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느라고. 근데 이분은 눈치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냥 성령 듣고 그대로 발표해 부른 분이니까 자기가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그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는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교회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며 많은 선행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영적인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 아까 언약 보셨죠? 굉장히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요한계시록 이번에 끝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걸 보고 트레일링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민족들의 흥망을 결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2시간만 더 주시면 그 역사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 집에서 리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그동안 망해왔나.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다 마찬가지죠. 미국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신 이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지만 둘째는 유대인들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그 국가로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건을 아시지요. 그 이후 트루만이 그 일을 밀어붙인 이후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지금까지 미국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수도로 예루살렘 디클레어하고 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가 취임한 후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자기가 취임식에 그랬습니다. I'll create 2.5 million jobs.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허풍쟁이가 또 허풍 떤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 350만 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은 자꾸 실업률이 높아진다며요. 우리 미국은 안 그래요.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완전히 막 호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신실하고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방 안에 전등불을 켜고 싶다면 전등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얻고 싶다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축복해야 한다는 법칙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멘. 불을 켜기 위하여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아지냐 우리 여기 이용화 목사님 계시나? 아까 통역했던 우리 이용화 목사님, 우리 교회 아주 존경받는 부목사님이신데 오늘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포했어요 하고만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2019년 지난 올해 3월 25일 날 미국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1967년 이전까지 골란고원은 시리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 때 시리아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향한 대대적인 공격의 기지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동적으로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골란고원에 대한 소유권이 분분했습니다. 다시 시리아에 돌려줘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건 뭐 우리를 방어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둘러온 건데 그게 줄 수 없다.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욤키프르 전쟁이 1973년에 일어났죠. 그때 시리아는 이 골란고원이 너무 탐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욤키프르 이스라엘 최대 안식일 그때 아무 일을 안 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욤키프르 대속제일 때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막 골란고원 그 부근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막 탱크를 쏘아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와 탱크들이 많이 시리아 탱크에 사살되었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지금 IDF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때인데 용감한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그 시리아들하고 맞서갖고 그 골란고원을 사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군 IDF가 지원해 와서 결국은 골란고원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면 왜냐하면 골란고원이 아주 골란 하이트라고 하잖아요. 높아갖고 그 주변을 다 방어하는 기지인데 그것이 시리아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대부분 북쪽 지역은 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시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자기네 시리아 사람들 50만 명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자기네 사람 50만 명 죽인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이 사람 다 죽일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1981년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에 속하였음을 확실하게 선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레이건 정부는 크게 불만을 품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이제 그 본래 그 시리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론의 뭔가 여러 가지 그 컨트로버스를 한 거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이 고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빼앗은 영토가 아니라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히 싸우다가 적국에 패배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갖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아까 우리 김인식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간 땅은 영원하다. 그 땅이 이렇게 영원한 게 중요한 건지 요한계시록을 가봐야 알게 됩니다. anyway, 그 땅의 경계를 보면 위로는 레바논까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리아의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미국이 기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기특한 일을 좀 많이 하시게. 아멘. 야, 그래서요, 우리가 그 자기의 나라를 축복하는 애국자들이 참 많은데 가서 태극기 들고 태극기 집회하는 것도 저는 별로 잘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 시간에 여기 와서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느냐? 우리 대통령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기독 여성 모든 자매님들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형제님들은 그냥 우리가 초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자매님들을 클로즈업 시켜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달아야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하나님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부터 보면요, 에스겔서 3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제가 이것을 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죠. 우리 에스겔서 2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보면 3절에서 7절 사이에 암몬 족속, 물론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또 지난해 오셨던 분들 이 얘기를 다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반복을 좋아하시는지,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한 100번은 더 반복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내 땅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25장 3절에서 7절 보니까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이렇게 하면서 암몬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황폐해지고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로잡힘 받고 할 때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8절부터 11절 보면요, 여러분 다 에스겔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였도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은 one of the nation, 뭐 이스라엘이 뭐가 이렇게 특별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이나 뭐 what's different?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똑같다고 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요시몬과 비알므론과 기아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그 땅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이 에돔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내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15절부터 보세요. 블레셋.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노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또 내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까 닥터 브라운께서 놀랍게 변증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로, 에스겔서 26장 2절부터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무역을 하는 국가였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 무역의 이권이 다 나에게 올 것이라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다음 26장, 17장, 8장까지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과 책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까 우리 닥터 보란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엔타이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WCC라는 데서는 완전히 대놓고 엔타이세미티즘을 한대요. WCC에 속한 교회들이 다 팔레스타인 가갖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폭파하는 거, 총 쏘는 거, 이것만 다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해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만 보여주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팔레스타인을 괴롭힌다고 해갖고 교회들이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스라엘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엔타이세미티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경의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허문다는 거야. 여인이 성경에서 교회로도 표현되니까 지혜로운 교회는 나라를 살리는데 미련한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시돈, 애굽 다 마찬가지라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 겨울에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거기 하나뿐이 없는 메시아닉 교회가 있어서 거기 혹시 사진이 있나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막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는, 제가 그 사진을 보냈는데, 예, 그 메시아닉 교회 사진 보내줬는데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냈는데요. 예. 자, 그랬는데 아주 그 추운데 여러분 난방이 없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막 떠니까 내 자리 하면 갔다가 이렇게 난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당신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자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러시아 교회도 우리를 싫어하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액츄얼리 근데 토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SNS에서 온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돌리겠대요. 이거를 한 5분 이내로 녹음해 달래요. 그래서 다시 5분 이내 카톡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러시아 말로 자기네가 통역해 그걸 전 러시아에 돌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5분 동안 막 또 뭐라고 말하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yway,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히틀러는 가스로 죽였는데 그 당시 스탈린은 가스값을 아끼느라고 그냥 시베리아에 갖다 집어 던졌잖아요. 시베리아 늪에 한 2천만이 죽었다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그때 크리스찬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러시아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가난해갖고 우리나라 옛날 1960년 70년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렇게 괴롭히더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북한도 지금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란인데, 이란의 핵 미사일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북한. 북한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파멸하는 일에 동참하는 북한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지극히 근심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1시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약 50분간은 합심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때 저는 말씀 기도로 기도하는 걸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걸 봤어요. 뭐 통곡의 가든지 뭐 비행기에서도 뭐 유대인 명절 되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타는데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러면서 기도하는가, 왜 저러나 했더니 시드루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게 다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의 말씀을 적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성경은 기도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하나님의 그 오늘 나왔던 중요한 서브젝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스크립처 프레어, 말씀 기도를 하면서 선포할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참석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강의만 끝나면 다 가실 건가? 끝까지 기도 모임까지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방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꼭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회복 뭐 많이 들으셨죠? 에스겔서 37장 10절부터 14절 보면 그 마른 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마른 뼈 많이 보셨지만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은 뼈다귀들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마른 뼈가 똑같은가? 제가 다 보냈는데, 자, 그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인자야 살겠느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 보니까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듯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 나라 신문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포스트 신문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State of Israel is born. 제가 이 신문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 날짜를 보세요.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했다는 거예요. 막 영국이 이중 언약을 해갖고 팔레스타인에게도 너희 나라 세워줄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너희 나라 세워줄게, 두 가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팔레스타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영국 당신은 우리하고 약속해놓고 또 뭐 그러냐. 그러니까 막 영국이 고민하다. 그럼 분할해서 하자. 그래서 영국이 분할 독립을 그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안 된다고 막 펄펄 뛰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제치고, 그냥 본래 그 이전에는 한 유대인들이 영토가 한 6%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아랍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이거 이후에 56% 정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5월 15일 날 아랍 연합군이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토적 민족적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수많은 말씀들 뭐 36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만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말로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이루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시고 교회로 넘겨주셨다 하면은 성경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 말씀도 또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겠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안 생겨.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무서운 마귀의 음모가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걸 통해서 크리스찬의 모든 힘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 에스겔서 28장 2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장 8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 이스라엘 땅이 이제 황폐한 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이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으시고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면 최고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산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36장 22절 36장 22절 보니까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장 14절도 마찬가지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이루어졌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키워드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고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성취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데서 아멘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머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군사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속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28장 26절 28장 26절도 마찬가지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는 땅으로 변했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천연가스 대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모든 일간지들이 지금 다투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6장부터 19장을 보면은 그 12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영토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지도. 예, 그 지도를 제가 다 보냈는데. 예, 그 지도를 보면요, 자, 여호수아서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6장. 거기에 적혀진 그 지도가 어디냐면은 텔아비브 동북쪽에서 하이파까지의 지역입니다. 하이파까지의 지역인데 그 땅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 주벽이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5절. 자,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암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요, 이 땅이 분배받은 영토가 어디지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현재 지금 right now 이스라엘 땅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대조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무섭도록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연구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호주의 유대인 지질학자였습니다. 자, 이분이 이 말씀에서 옛산의 the choicest gift, chief things of the ancient mountain, 옛날 산에 아주 너무나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데 이게 뭘까? 거기 보면 precious things of the lasting hills, 지금 영원한 작은 선덕의 선물, 마운틴이 있고 힐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영원한데 그 안에 또한 뭔가 풍요한 게 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바로 여기서 그 땅 밑에서 선택된 선물,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풍요로움은 바로 이거는 석유일 뿐이 없다. 이걸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 거기서 뭔가 막 흐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옷은 정말 수수께끼였습니다. 누군가가 수천 년 전에 한 개의 산이 다른 산들에 앞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면 매우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질학의 기본이며 지질학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벌라스팅 힐이라는 히브리어를 따서 기봇 올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다 러스킨 패밀리가 알리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요셉 지파에게 분할된 땅 여수아에 있는 그 땅 그쪽에서 계속해서 탐사를 한 겁니다. 결국 일 갖고 10년 후 2004년 이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대, 석유 시대 대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경 말씀을 면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상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 공부부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대박이 터질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영토가 여호수아서 19장 24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얘네가 이 지도를 다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 보면 다 요 해변 연안, 지중해 연안 그쪽이에요. 놀라워요, 놀라워. 자,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나옵니다. 33장 18절 19절. 거기 보면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바다의 풍부,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가 막 그쪽 그 막 지중해 안에서 막 대박으로 막 터지고 있는 거야. 난리야. 굉장해요, 굉장해. 지금 이스라엘은 이 4절도 마찬가지로요. 아셀에 대한 일렀을 때 아셀도 고 하이파 고 연안이거든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 자, 그런데 그 영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 이걸 보셔야 돼. 지도를 보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분배한 땅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치해 보면요, 이 말씀도 무서울 정도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30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노블 에너지가 이스라엘 연안에 있는 레비아단 강구의 천연가스 4,531억에서 6,200억 입방미터가 매장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2000년 이후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 가운데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안에 매장되는 천연가스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고, 또 세계 최대 해저 가스전 가운데 하나이자 지중해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 그곳에서 발견되었고, 그 이름이 레비아단 가스전인데, 그게 올해 1월 27일부터 첫 생산에 들어가 이스라엘은 아주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 지중해 연안에 2,500 입방미터로 추정되는 타마르 가스전이 발견됐고, 283억 입방미터의 마리비 가스전, 200억 입방미터의 달리트 가스전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지금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데, 타마르 가스전의 하루 천연가스 생산량은 이스라엘 전체 하루 필요량의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향후 100년에서 120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스가 레비아탄 하나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매장량이 4배나 많은 해저 가스전을 지금 또 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바다의 풍부, 모래의 보배, 발이 기름에 잠기는 일이 고지파에서 일어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우십니까? 저는 지도라는 이렇게 영감해서 막 너무 성경 말씀이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별걸 다 가르쳐 주시네. 놀랬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분배된 영토를 또 보면요, 신명기 33장 11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영토하고 지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3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1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유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소식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쉐일 석유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됐습니다. 쉐일 오일 가스가 2013년 이스라엘 사막 지역,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유다 지파 그 땅이에요. 그 사막적인 시펠라 분지 일대에 쉐일 석유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이는 2,6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계 굴지에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IEI 이스라엘 에너지 이니시에이티브는 그 가운데 호주 미디어 재벌인 루퍼드 머독과 세계 금융 황제 로스차일드 가문 제이콥 로스차일드 남자로부터 $1,000만 투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유다의 재산이 풍족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풍족해졌지요? 예.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이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 1년 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5절 6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6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바다이브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 세계 각국에서 그 석유 사겠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막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60%만 자기네 내수용으로 쓰고 40%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결국 이방 나라의 재물이 결국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시작 시 이스라엘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 자원을 99% 수입에 의존해서 유명한 에너지 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올 때 잘못 길을 들어서 석유가 풍부한 곳은 안 데리고 가고 하나 천원짜리 없는 이상한 땅으로 데리고 왔다고 모세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영국 골다 메이어 그 전 이스라엘 총리가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은 오일을 구하기 위해서 아랍에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랍 산유국들은 절대 이스라엘 안 팔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또 오일을 시추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다가 오일 시추권을 내주는 그 나라에는 이 아랍 산유들이 또 엄청나게 값을 높이 팔고 막 그런데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비싸게 하고 이런 서름을 많이 받았으니까 모세를 원망할 만하죠. 모세가 3,500년간 원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갖고요 1973년 10월 이스라엘을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에게 이렇게 푸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은 모세에 대해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하필이면 중동에서도 소유가 하나도 나지 않은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땅이라고 푸념했다는 것입니다.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로서는 그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제 3,500년 만에 모세가 서름을 풀었습니다. 3,500년간 얼마나 속상했을까. 야 조금만 기다려라,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나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3,500년간 모세가 그냥 천국에서 막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언론 기사가 성경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 기사 제가 헤드라인만 소개합니다. 천연가스 대박맞은 이스라엘 주간동화,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이스라엘 한겨레,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뉴데일리,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중앙일보. 그리고 나서 어느 신문인지 내가 그거를 적었는데 지금 그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God did not terrorize.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저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웃음 쳤는데 신문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문들이 앞다투어 성경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모든 회중들이 all the time 합니다.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이 God is good 하는 거예요. 아멘.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은 쿨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진실인 것을 이스라엘이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연구해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을 했는지 알죠. 이스라엘 셧다운하고 뭐 대체신하고 어쩌고 이러니 하나님이 거짓말장인지 사실인지 증명할 기회마저 박탈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체신학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막 대박을 맞아 이러고 있을 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8장 8절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왜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갑자기 전쟁이 나나?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 오일가스 대박 이 스토리 듣기 전까지는 솔직히 뭐 이스라엘에서 뭐 볼 거 있다고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럴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대박을 오일 대박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중동의 산유국들은 하도 석유를 퍼내서 고갈되고 있대요. 고갈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막 파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넘버원. 그러니까 이걸 안 거야.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서 38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그 옆에서 이제 막 곡과 마곡의 전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이거 물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트릴링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트릴링해요. 저만 맨날 트릴링하나? 저는 막 이래 흥분해갖고 맨날 이스라엘 전하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겁탈할 거리가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가나안이 오일 한 방울 안 나왔는데 뭐 겁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겁탈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짐승과 재물을 얻었죠. 엄청난 재물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한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계기는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석유가 고갈돼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노다지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러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이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얘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8장, 제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자 38장 2절 보니까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 여기서 로스, 메색, 두바, 이게 다 로스는 러시아고 메색은 모스크바고 두발은 투팔, 거기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모두 러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친러시아 연합군이 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들이 함께 한 방패와 툴을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이란,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최초의 군사동맹을 맺은 거 아십니까? 최초의 군사동맹이 2018년 5월에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2018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파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현재 수단을 의미하는데 수단은 수니파 극단적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단은 이란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하고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표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붓, 리비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적대적이고 친러시아. 고멜,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지금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시리아에 지금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참 또 옥신각신했죠. 도갈마 족속 역시 중앙아시아의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중앙아시아 그쪽에 있는 뭐 탄탄한 그런 나라들,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현재 친러시아 또 친이란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친이슬람,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대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국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38장 13절 보세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 자, 여러분, 스바는 어느 나라죠? 스바, 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슬림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무슬림 세계연맹 디렉터 오브 더 무슬림 월드 리그, 여기에 디렉터인 닥터 모하메트 알 아사는 내년 1월 폴란드 남부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우디 사람이거든요. 무슬림들 중에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은데 무슬림을 대표해서 나치 죽음의 수용소를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사우디 가젯, 사우디 일간지 신문이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왕국은 내년 1월 미국 유대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 정부가 유대인 비즈니스 리더들, 언론인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알고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13절 보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 곡과 마곡의 연합군,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노다지 광산 때문에 왔지?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지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야고 이렇게 확실하게 물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물질이 많아지게 된다는 이 대박이 신문마다 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싸움이 날 때 이 사우디나 여기 뭐야 또 그 뭐죠? 스바, 드단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우호적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도 역시 나토에 속해 있고 역시 이스라엘의 우호적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
친러시아 연합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뭐 이스라엘이 이뻐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물질에 거의 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비즈니스에 이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쪽에 넘긴다는 건 자기네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 뺏기려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지금 이렇게 구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그들의 풍성함은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충만함이 되리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모슬렘도 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아이시스 뭐 이런 잔인한 학살을 통해서 많은 모슬렘들이 자기네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옛날에도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혹시 또 보여줄 수 있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1960년대 예수님을 믿는 모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 이하였습니다. 1960년대 20만 명 이하만이 모슬렘을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뭐 막 발표는 안 하지만 적게 잡으면 1,000만 명, 크게 잡으면 2,000만 명이 그 50년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잡아도 제일 적게 잡아도 아주 미니멈이 1,000만 명이래요. 미니멈 1,000만 명을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모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니까 열방은 더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극단 이슬람 아이시스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엄청난 대량 학살을 했잖아요. 피해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의 150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현재 20만에서 30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125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현재 50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80개국의 힘을 모아서 ICC와 싸우기로 결의하였고 이제 아이시스 대량 학살은 중단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여전히 혼란 상태이지만 이라크는 점차 안정되어서 이제 다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압델 파타스 알 시시 대통령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동안 무슬림 형제단 ISIS, 지하디스트 등이 이집트의 많은 교회들을 폭파하고 2015년 아시겠지만 21명 참수하고 뭐 동영상까지 찍어서 전 세계에 보내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 이집트 대통령 시시의 리더십 하에서 이집트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사살하고 크리스찬들의 집과 예배를 보호하고 파괴된 모든 교회 건물을 국가 차원에서 보수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전야에는 독실한 무슬림 대통령 시시가 중동에서 가장 큰 대형 예배당을 건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헌증하는 감동적인 헌당식이 라이브로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856년부터 2016년까지 160년간 1,500개의 콥틱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이집트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난 2년간 6,500개의 교회가 허가를 신청하였고 여러분 160년간 150개의 교회였는데 1,500개 교회였는데 이 2년간 6,500개의 교회가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중 10%가 정식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교회들도 허가 날 때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이방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맹에서도 모하메드 빈 자이에드 왕세자가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담화하였고 현재 700개 이상의 교회가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인구는 약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가운데 놀라운 법적, 문화적 변화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회복되면서 더 큰 충만함이 모슬렘들 가운데도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세 사람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 열방도 이방도 이스라엘도 함께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는 2017년 12월 어헤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저희 교회와 함께 예배당을 쓰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시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이 같이 모를 많이 합니다. 엄청난 도서를 기증해 줬고요. 부림절, 유월절, 지난번 부림절 같이 가서 했고, 유월절 만찬 같이 하고, 또 기독교 우리 교회 뭐 부활절 우리 랍비 두 분 다 오셔서 축도하시고, 또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찬양팀도 함께 찬양을 하고, 매주 화요일 컨퍼런스로 중보기도 같이 하고, 돌아오는 그 오순절 때는 우리 랍비가 우리 시커 예배 같이 하자 해갖고 거기 찬양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교회 새로운 찬양 사역자가 왔는데 아주 거기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시컷 찬양하자. 그래갖고서 오순절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아주 월십을 많이 하자고 그렇게 그쪽에서 제안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홈데스 때마다 또한 맨날 이렇게 물질로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저 볼 때마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용환 목사님 맨날 직접 드시고 거기도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막 얘기하시고, 우리는 지금 새신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새신자가 막 늘어나갖고 방이 부족해갖고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스가 11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쩌다 오시는 분은 아니 파킹장을 완전히 차가 다 찼다고 우리 성도님들 놀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최근에 이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회에서 이게 다 라이브로 나가니까 하여튼 그래도 얘기할 걸 얘기해야지.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부흥이 올 걸 지점이 확실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질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한 소망, 기대, 부흥에 대한 그 예지 막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걸 보고, 근데 그 중에는 좀 항상 정확하게 뭘 판단하시느라고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 입에서 저차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깜짝 놀라서 어머,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줄 아시나? 맨날 뭐 어쩌고 막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이걸 보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anyway.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그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한 세 사람이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렇게 한 세 사람 하시는데 뭐 우리 교회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점점 더 막 기쁨이 충만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충만하게 하리요, 얼마나 더 복을 주리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한 세 사람 교회가 되면 에스겔서 37장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면 그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8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장 7절, 에스겔서 38장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예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 한 40-50분에 걸쳐서요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가 최고의 예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금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준비하는 방법은 회개더라고요. 7교회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2교회 빼고. 자, 앤 그레함 러츠,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이분이 요엘서 12장에서 지금은 애통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온 때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고, 성경 읽기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회개하고, 나를 남보다 낮게 생각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시기, 질투 회개하고, 냉소, 비판, 비방 회개하고, 거짓말 회개하고, 외식, 프리텐드하는 거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도 보면요, 다니엘의 엄청난 회개기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